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혼자 하고 말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앓느니 죽지.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과 일을 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유형을 꼽아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꼽혔습니다. 첫째, 책임감 없는 사람.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늘 뭔가 마감 기한에 쫓겨서 그렇게 막 허둥지둥 그렇게 겨우 그렇게 하는 사람, 같이 일하기 사람 1등으로 꼽혔습니다. 저도 이런 스타일의 그 사람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이런 스타일은 보통 뭔가 막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늘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업무를 해내는 것이 보면 늘 열에 터졌어요. 답답해요. 늘 시간 안에 일을 못 끝내고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동료들에게 넘겨집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싫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무시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고집이 세요.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2등으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건 좋은데요. 근데 너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막 표출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아르바이트로 이제 노가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 여러 분 계시고 제가 이제 그 아저씨들 밑에 가서 이렇게 디모도라고 하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키 작은 좀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욕쟁이. 그러니까 이분은 욕으로 말문을 열고 욕으로 말문을 닫아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욕입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이렇게 디모도를 했습니다.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이 근데 일은 잘해요. 일은 정말 잘해요. 욕을 하면서.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같이 도와주면 좀 일이 빨리 끝나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쉬면 뭐 합니까? 앉아서 담배 피면서 또 계속 욕하는데 그걸 또 들어야 돼요. 욕쟁이. 정말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일하기 싫어요. 얼마나 그 부정적인 그 말들로 이게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적인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큰 무슨 비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뭐 시시한 것 이렇게 챙겨가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싫다. 이 네 유형의 사람들이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은가? 자기 과시하면서 뽐내는 사람.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근무 중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 부담을 주는 사람, 같이 일하기 싫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이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내 개인적인 거 자꾸 물어보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같이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일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죠.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한 목표를 가지고 여럿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여럿이서 함께 일을 해야 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속썩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단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쓴 편지가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편지, 이단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까지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뭐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까지는 그 거리가 자그마치 2000km가 넘습니다. 2000km. 엄청 먼 거리 아니에요. 서울, 부산 뭐 400km 잡아도. 그죠? 5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먼 거리 아닙니까?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기차도 없던 시대에 강도가 설치고 온갖 질병이 휩쓸고 있는 그런 환경에, 그 열악한 시대에 2000km 되는 그 거리를 몇 날, 며칠, 몇 달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자, 이 중요한 편지를 바울은 과연 누구에게 배달을 부탁을 했을까요?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주변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료들 여러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3명을 딱 골라서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이제 배송을 골로새 교회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중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쾌한, 기분 좋은. 여러분, 이름이 유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유쾌한, 오 유쾌한, 오 유쾌한이 더 좋다. 유쾌한. 이름 얼마나 좋아요. 유쾌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 편지를 썼어. 이 너무 중요한 편지야. 꼭 필요한 편지야. 근데 2000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 골로새 교회까지 가져다 줘야 되는데 누가 가지? 누가 가지?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퇴근 시간 10분 전에, 아, 오늘 이 일을 마저 끝내야 되는데 누가 야근할 사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다들 못 들은 척하고 눈을 피하겠죠. 그죠? 바로 그때 누군가 아주 유쾌하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아, 바울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이 유쾌한 목소리, 이 기분 좋은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야? 딱 보니까 역시 두기고구나. 역시 두기고. 그 이름대로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구나. 역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이 두기고.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이 두기고처럼 유쾌하게, 기분 좋게 좀 자원해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골로새서 편지만 배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총 4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골로새서를 누가 배달했느냐? 두기고라는 사람이 배달했어요. 또 세 번째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누가 배달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배달을 했어요. 여러분, 두기고가 골로새서 편지를 들고 20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전달해주고 다시 로마로 왔더니 바울이 이번에는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놨네? 이 또 에베소서에 또 갖다 줘야 된대. 그때 두기고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에서 1500km가 떨어졌습니다. 2000km, 그러니까 왕복 4000km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편지가 또 쓰여져 있네.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갈게요. 1500km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억지로 시킨다고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0km 갔다 와, 4000km를 그 시절에, 자동차도 없는 그 시절에 갔다 왔는데 또 3000km를 또 가야 돼요. 이마에 땀이 식기 전에, 발바닥에 물집이 채 터지기도 전에 또 가야 돼요. 근데 두기고가 하는 말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억지로 못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못합니다. 이거요,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두기고 그 이름처럼 유쾌하게 저요, 그래 기분 좋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기왕이면 두기고처럼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기고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봤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도대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왜 또 나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그렇게 뭔가 부당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두기고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기고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희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어떤 단어, 반복되는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8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기서 그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좀 알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냐면 두기고는 내 사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내 사정을 안다. 두기고는 내 사정을 안다. 심지어 에베소서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달려가는 그 두기고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 에베소서인데요.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사정 두기고가 알리리라. 여러분, 내 사정이 뭐예요? 내 사정.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여러분, 한마디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두기고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원래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서 몸도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 교회들에게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몸이 잘 회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언제 참수형에 처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애가 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한 글자라도 더 편지를 써서 저 교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바울의 그런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근데 몸은 병들어 아파서 받쳐주지도 않고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몰라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애타는 바울의 사정을 누가 알아준다? 두기고가 알아준다라는 것이죠. 두기고는 바울의 그런 속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지. 내가 골로새 교회에도 가고 내가 에베소 교회에도 가야지. 바울의 그 속 사정을 아니까 두기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쾌히 기분 좋게 앞장서서 희생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일하는 사람의 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력자란 무엇인가? 그저 같은 일을 한다고 동력자가 아니에요. 동력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건 내 일, 저건 네 일, 이렇게 따져가면서 얼마나 냉정하고 냉담합니까? 뭐 사정을 얘기해도 사정을 잘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어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다 싶으면 친밀하게 다가오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모른 척하고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좋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죠. 안 좋은 사정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처럼 그 숭고한 희생을 따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 보이는 그 숭고한 그런 희생도 일단은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뭐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뜬구름 잡듯이 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상대방의 사정을 좀 알아주는 거, 거기에서 숭고한 희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 성이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뭐가 불쌍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뭐가 불쌍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알았더라면, 너희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저지르는 그 일이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모르고 한 일이다, 모르고 한 일이다. 그 사정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 아닙니까? 그 사정을 알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확히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몇몇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약 한 20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사님들과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이 50이 되고 나니까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는 회사 사장님 같은 목사님도 계셨고 친구 같은 목사님도 계셨고 형제 같은 목사님도 계셨고 삼촌 같은 목사님도 계셨고 아버지 같은 목사님도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 사장님 같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에는 그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포졸히 쏟아붓고 탈진하거나 뭔가 나에게서 새로운 것이 더 나올 게 없을 때는 버려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나 형제 같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는 일하는 게 재밌고 신났습니다. 삼촌 같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는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 형제, 삼촌 같은 동역자라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친구, 형제, 삼촌 같은 동역자들이라도 내 사정을 다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동역자는 상대방의 발전과 성장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질투가 꼬이면 해코지를 하고 피를 나는 형제 사이라도 질투가 꼬이면 온전히 기뻐해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 아닙니까? 시기를 하죠. 삼천 정도 되면 친구나 형제처럼 질투하거나 해코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못 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동역자가 나의 사정을 다 알아줄까요? 어떤 동역자가? 누가 나의 발전과 성장의 모습을 보며 온전히 기뻐해주고 누가 나의 슬럼프와 탈진과 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주고 기다려주고 내 사정을 헤아려서 버리지 않는 그런 동역자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런 동역자는 아버지 같은 동역자가 아니면 없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 같은 동역자. 부모나 돼야 그 사정을 헤아릴 수 있고 온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두기고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사정을
헤아리 주는 사람,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좀 내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동력자를 원하듯이 상대방도 그런 동력자를 원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줬던 이 두기고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야겠다. 그리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아줬던 동력자 두기고처럼 내가 좀 더 희생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같은 동력자가 어찌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좀 더 희생한다고 한들 말이죠. 어머니 같은 동력자라면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억울해 하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줌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유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요새 일하는 게 재미없어. 두기고처럼 동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 그대로 유쾌한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두기고처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우리 주님 닮은 동력자가 되어야지. 우리 두기고 같은 동력자가 되어야지.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